성도님들 혹시 족보라고 아십니까? 아직 족보가 혹시 있으신 가정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족보란 집안의 가계도를 적은 문서이죠.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이름, 또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이름 등 저희 집안의 내력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제 족보라 하면 족발보통이라고 할 정도로 이 족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경주 최씨, 혹시 경주 최씨가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거의 20%나 되시는 분인데 영광교회는 왠지 모르게 하씨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무튼 저는 경주 최씨 충정공파 최치원 31대 손입니다. 어렸을 적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댁 갈 때마다 죽어라 외우게 시키셨는데 드디어 설교에 써먹게 되는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장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긴 족보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 두 인물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둘 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씨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열방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로 한번 가봅시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를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왕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씨로 탄생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열방이 구원의 복이 임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족보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족보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을 지키셨는지에 대한 과정입니다. 족보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여 모든 족보의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위대한 이야기의 등장인물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족보의 뒤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또 족보 안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처럼 언약 아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등장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 모두가 다 같이 등짐을 지고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날랐던 것을 아마 성도님께서는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 교회 구성하는 벽돌에다가 건축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빼곡히 적어 놓았던 벽돌이 있었습니다. 벽돌이 빼곡히 적힌 사람들의 이름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땀 그리고 눈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빨간 벽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또한 족보는 이것과도 같습니다. 어제 영화를 보고 왔었는데요. 영화를 보면 마지막 크레딧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감독은 누구, 또 주연은 누구,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종종 쿠키 영상이 나오기도 하죠. 족보는 마치 이 영화의 크레딧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영화의 감독이신 하나님, 그리고 주인공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인 우리는 이 아름답고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 교사 위로회를 하러 맛있는 갈비집에 갔습니다. 한동에 있던 곳인데요. 아주 맛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건물을 딱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지었던 건물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공사를 해서 만들었던 건물이더라고요. 겨울 내내 고생을 하면서 지었던 건물인 것을 보니 괜히 옆에 있던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박스를 치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를 지어진 것을 보더라도 참 뿌듯하죠. 내가 이 건물을 세웠어 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나팔 불 때 완성이 될 때 우리를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보고 모든 열방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족보의 등장인물들처럼 우리의 이름들이 큰 소리로 외쳐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연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나? 우리 삶은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나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말씀도 나누고 또 설교 준비도 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기깔나게 임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가 제 차 유리창을 부쉈다고. 그래서 주차장에 보시면 제 차 유리창이 이렇게 금간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든 받았던 은혜가 호로록 날아가 버리고 마음속에 화딱지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차에 와서 블랙박스를 보니 어떤 분이 파이프를 던져서 이렇게 던졌는데 제 차에 딱 떨어지는 걸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전화를 해야지. 차를 부쉈으면 저한테 전화나 문자라도 남겼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홀라당
가버리시는 것을 보니까 그 받았던 은혜가 다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참 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이런 작은 사소한 일, 사소하진 않습니다. 이제 한 3, 40만 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일 하나에 모든 은혜가 날아가 버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과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까?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족보에는 독특한 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족보에는 몇 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말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다. 굳이 마태가 밧세바라는 이름을 숨기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저질렀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함인데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임으로 내몰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다윗이 간음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는 콕 집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왕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하나님께 신실했던 왕들도 있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마태는 왜 굳이 성경 인물들의 범죄를 콕 집어서 기록했을까요? 가는것 같은 이 부끄러운 범죄들을 기록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실패함에도 그것은 성경 인물들의 실패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 인물들이 범죄를 저질러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실패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대표 기도 시간에 이번 한 주도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저지르는 정말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쓰러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죠. 다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변함없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때론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나가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설교가 그런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설교를 좀 재밌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아멘 소리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을 설교를 하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학생들이 잘 이해를 했나, 제가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의 의미를 잘 전달했는지, 또 은혜를 받았는지 물어보고 하는데요. 보통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다고 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오죽 재미가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할까도 싶지만 언젠간 이 아이들의 입술 속에서 전도사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날이 올까 참 씁쓸하죠. 중고등부 설교는 3개의 돌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신실하신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한 친구는 전날 2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간신히 눈을 비비고 아침에 옵니다. 전날 밤을 꼴딱 새고 왔으니 영원히 바울이 말했던 3층전을 오가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설교 시간 내내 종이를 접고 낙서를 하다가 설교가 끝나면 전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한 친구는 예배가 저희가 보통 9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설교가 중간에 접어들 때쯤 9시 한 40분, 45분쯤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앉아서 멀뚱멀뚱 있습니다. 설교문 한 편 만들기가 참으로 어렵죠.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설교를 했는데 주석을 거의 3권 정도 참고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논문을 몇 개를 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설교문을 만들고 설교하기 전에 주님, 이 아이들이 이 설교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돌아온 탕자의 줄임말을 돌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돌탕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아이들의 반응에 낙심하게 됩니다. 매번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설교에 대한 기대와 또 열정이 줄어드는 것도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렇게 쎄 빠지게 고생을 해도 아이들은 쥐뿔도 안 들을 텐데 굳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냥 대충 준비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종종 듭니다. 어쩌면 성도님들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수십 년을 기도했지만 여전히 나의 남편과 자녀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했지만 아무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오늘도 다짐하고 세상에 나서지만 수많은 죄악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희 실패하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다의 범죄에도 다윗의 범죄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세 개의 돌을 앞에 두고 설교하는 환경일지라 할지라도 저는 저에게 맡겨진 설교자라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토요일날 저녁 새벽 12시가 되면 내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고 기다리며 설교문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적어도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란 것 정도는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물어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나왔습니다. 아직 요한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여 넘어지더라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연약함에도 족보에는 또 다른 두 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라합과 룻입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말해서 술집 종업원이었고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언약의 축복 백성 밖에 있던 사람이었죠. 또 룻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남편을 잃은 과부이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이방 사람이며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여성에 대한 인권이 매우 낮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의 한 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놀라운 벽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축복을 그들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한없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니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감격에 찬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몰라주고 세상이 봤을 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할 때 영원한 천국에 멸려가는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는 헌신들이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고 쟤들 왜 저러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헌신이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것들보다 값지고 귀한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헌신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제 동기들 중 이름난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분당 우리 교회나 뭐 삼일교회 이런 교회들 말입니다. 참고로 이 대형 교회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 친구들 보면 참 사역을 기깔나게 합니다.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왔다고 하면 기본 조회수가 막 300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저는 이제 설교 올라가면 이제 설교 조회수가 3 이렇게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막 학생들이 막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를 쓰고 롤링페이퍼를 작성하고 뭐 전도사님 초상화도 그리고 막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이제 어떻습니까? 전도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입니다. 비록 제가 사역하는 것이 어떤 열매가 없어 보이고 아무도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저는 무명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말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쓰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때론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일상의 삶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5시에 얼른 집을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루미큐브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퇴근해야 되는 전도사를 붙잡으니 어쩔 수 없이 같이 루미큐브라는 보드게임을 하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제가 지면 평생 놀릴 거랍니다. 해서 전도사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거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 마냥 가슴이 두근두근대면서 그 초등학생들이 이겨먹으려고 정말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경기에 임했었습니다.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하민이가 정말 잘하더군요. 졌습니다. 네. 어쩌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목표가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전도사님 설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못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아이들과 루미큐브를 해서 지는 제 삶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족보를 잇는 자로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실패함에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생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한 주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명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실패하는 저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는 즐겁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일을 행하시며 제 사소한 헌신을 높게 들었으여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는 모든 헌신과 땀방울들이 모여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